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스가랴가 본 그 5번째 환상은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죠. 그 설명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게 생긴 좀 그런 기구였는데, 등잔대에는 기름이 가득 채워진 주발, 곧 기름을 담아놓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발에서 길게 관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그 끝에는 이제 불꽃이 타오르는 등잔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 윗부분에 기름을 담는 통이 있고, 그 기름 담는 그 주발에는 이렇게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 올리브나무가. 그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나무에서 가지가 이곳으로 연결되어서 올리브유가 공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등잔대를 얘기를 하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얼마 전에 우리가 봤는데, 계시록 말씀에서도 7 금촛대가 언급되는데, 그 7 금촛대는 사실 당시에 실존하던 7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본문은요, 구약시대 후기니까 이제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포로에서 막 돌아온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서 그 등잔불이 타고 있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릇에서 조금 기름이 이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약간 아래쪽으로 연결돼서 등잔대가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에서 등잔대가 7개 연결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촛불이 켜질 수 있도록 등잔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2 그루가 서가지고 양쪽에서 그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계속 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려고 그러면, 성전을 상징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촛불입니다. 촛불. 등잔대, 촛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은요, 항상 그 성전 안에서 켜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꺼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만 관리를, 성전의 불만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등잔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다. 왜? 스가랴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 말씀이라 그랬죠. 스가랴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지금 스가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서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죠.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이것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을 짓는 일을 책임을 맡아서 감당하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던 정치 지도자라고 봐야죠. 실질적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에스라서 3장, 4장, 5장, 6장 이 부분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그 몇 년 전에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벌써 또 세월이 많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읽으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상당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던 유대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되돌아온 데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을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사실 다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이방인들과 피가 많이 섞인 그 사람들은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7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70년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원래 살던 자리에서 70년을 살았고 유대인들은 다 잡혀갔고 유대인들이 살던 땅들도 그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 땅으로도 막 사용을 하면서 살았겠죠. 70년이니까 뭐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되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이 유대인 그 사마리아에게 뺏겨 있기도 하고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왜 네 옛날 땅을 네 땅이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안 주겠다 그러고 그런 갈등들이 그 안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에스라서에 좀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 건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은 누구보다도 애썼지만 힘들어가지고 실망, 절망 뭐 이런 그 감정에 많이 빠져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벌써 16년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스룹바벨이 엄청 애를 썼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세우실 거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뭐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도록 막았던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산처럼 그동안에 막혀있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지화시켜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 주변에 막고 있었던 큰 산들도 다 평지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머릿돌을 가져왔더니 이 유대 백성들이 그 머릿돌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외치면서 함께 성전 재건에 들어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8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측량추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스룹바벨을 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내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밀어주겠다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느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누구냐 감히 스룹바벨이 측량추 다림줄을 잡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왜? 성전이 재건될 것이기 때문에. 11절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 그릇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거룩하신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되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왕, 당시에 왕은 없었으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스룹바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2사람이라는 말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2사람에게 기름을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2사람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짓도록 올리브유 그러니까 기름을 그 성전에다 공급해서 성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꾸준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을 공급하시고 교회의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목회자에게 주시고 그 성전이 꺼지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거기서 함께 예배를 해. 그 성전, 밝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촛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성전 예배가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가족들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리는 복된 일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